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책 읽으십니까? 성경책 말고 책 혹시 읽으시는 거 있습니까?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성경 읽는 것도 수월하게 좀 읽으실 수 있죠. 그런데 평소에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은 아마 책 읽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또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갈수록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보면 대부분 신문을 보거나 책을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 뭘 봅니까? 그렇죠. 휴대폰을 보잖아요. 전부 다 휴대폰 보는데 휴대폰으로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만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또 게임을 보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듣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촌스러워서 그래서 책을 그냥 이렇게 책책 보고 읽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책 냄새가 좋아요. 근데 책을 읽을 때 컴퓨터라든가 화면을 가지고 읽으면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넘기면 그 다음 읽다 보면 앞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뭐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화면으로 다 책을 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무겁게 들지 않아도 되니까 또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꺼내서 휴대폰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휴대폰에다가 성경 어플을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래서는 성경 어플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들어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생활 속에서도 순간순간 그 어플을 틀어놓고 집안일 하셔도 좋고 운전을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 마음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시대가 지나갈수록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소홀하고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지 말에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좀 있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들을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지켜 행할 때는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이때에 왜 이것이 필요하냐?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계가 혼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 귀신의 역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과장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혹하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예수라고 하고 감람나무다 새벽별이 돼가면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단도 악한 영도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이 돼야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역사 이루어가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말씀을 읽는 일, 특별히 우리가 올해는 60주년을 맞아서 감사함으로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가장 큰 제목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은혜가 중요하냐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평생의 말씀을 읽을 힘을 얻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만 우리가 60주년이니까 교회 행사로 사역으로 성경을 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60주년 때 내가 성경 한 번 다 읽었어, 그것이 우리의 공치사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 말씀을 읽어가는 것, 이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평생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치료도 받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내가 평생의 말씀을 읽을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그런 해가 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세연교회,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이사야 4장 3절에는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책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막 유행을 하면서 이야기됐던 것이 뭐냐면 666이라는 숫자였습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컴퓨터 숫자인데요, 이 컴퓨터 바코드 숫자인데 666 안에 모든 인류의 이름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666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는 그것을 사단마귀 적그리스도가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에게 인칠 것이고 이마나 손등에 잉을 쳐서 그렇지 않으면 뭐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어디 입장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은 666 컴퓨터가 아니냐 뭐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한 책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개념의 책인지 다른 부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책이 있고 그 책에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들어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신약에서는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70인을 쭉 파송을 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70인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는데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귀신이 떨어지고 사단이 물러가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교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신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구원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행위에 따른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 바울은 말하죠.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행위에 대한 기록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의 결정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이 없으니까 이미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이 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성웅이 내가 참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게 맡기는 바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잘했다, 너 빛난 면류관 받았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빛난 면류관 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의의 면류관 주시고 수많은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그 명단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고 또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쭉 말씀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그럼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늘 설교 때도 가끔씩 듣고 찬양할 때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백도 해요. 경외라는 말 과연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요, 하나님을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권세가 없고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없다라면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요,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세상은 어때요?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야기하죠.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찬송하는 자는 구원받고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감격해서 피곤하지만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책에, 이 기념책에 기록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책에 기록되었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유업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피차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피차에 말하매, 그런데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도 고백했는지요?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는지요? 우리가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오늘 본문 위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행하고 말했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시죠.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염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고 헐벗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러죠. 그런데 양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양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색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것이 어떻다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주님이 옥에 갇히면 내가 당장 쫓아갔죠.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래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간혹 있죠. 그래서는 우리가 서로 말합니다.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뭘 그렇게까지 꼭 믿어야 되냐고. 뭘 그렇게 유난 떨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 유난 떨어가면서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고 시간 내서 해야 돼?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하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하고 입술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세상 악한 일을 행하고 복받는 자를 부러워하죠.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노라. 그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악하다 말씀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피차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악한 말을 한 자들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혹은 타인을 부추겨서 서거머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꾀거나 도모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주고받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많아지는, 이것에 대해서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나누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예배 모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돌아서 이제 구역예배 계속 들어가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가 내 응답을 간증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너무 귀한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는 간증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언어는요, 그의 인격과 신앙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느 구멍가게 주인이 자기네 가게 손님이 오는 사람마다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 훌륭하다고,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뛰어나시고 잘생기시고 너무 좋은 분이 오셨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잘하길래 그래? 몇 번이나 들어봤어?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니,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새로 오신 대로는 외상하던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외상값을 갚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기수는 가라매운 이야기지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악한 말이냐, 추한 말이냐, 더러운 말이냐, 저주하는 말이냐, 그런 것들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냐, 사랑의 말이냐, 생명의 말이냐, 은혜의 말이냐, 좋은 말이냐, 내가 다 듣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만 기억하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만을 요구하지,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들려진 대로 우리가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좋은 말들, 축복의 말들 할 때 그대로 내게 갚아주시고 행하시지만,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고통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행할 때는 들려진 대로 그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죠. 죄에 대해서 죄로 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 심각한 겁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차의 말함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말들을 주고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주고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책에 기록된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연교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말씀하죠.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받는 대우가 있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안 되면 죽어라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겨울에 그 군사들을 데리고 저 산을 올라갔습니다. 죽을 산도 미끄러가면서 막 동상 걸리면서 올라갔어요. 꼭대기가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다시 내려와도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황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시면 말짱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것보다 귀한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러면 그것이 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더니 뭐가 어떻던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로 갑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눈치채셨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천공 19쪽 이사야 43장 1절 2절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고 믿음의 위로받고 힘을 얻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 가운데 너라고 하는 단어, 내가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성웅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성웅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성웅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웅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성웅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성웅이는 내 것이라. 성웅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성웅이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성웅이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성웅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성웅이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걸어가며 때로는 물 같은 시험을 만나고 불 같은 시험을 만나도 불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에 주님 오실 때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지금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나는 주님을 잘 섬기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면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너는 나와 같이 이렇게 헌신하지 않느냐, 이렇게 충성하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지 아니하냐, 그래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별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악과 사를 분별할 때가 있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헌신한 자와 게으른 자, 그렇지 못한 자를 다 구분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분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고, 연약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도 믿음이 잘 성장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날에 분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그때가 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는 지금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쭉정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되겠죠.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같이 해야 돼?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벼하고 피가 같이 자라듯이. 오늘 저 종들이 와서 묻잖아요. 주인님, 그 피를 다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추수할 때가 우리 놔둬라. 피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 안에 알곡도 자라지만 피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함께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더 열심히 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 받는 사람도 있는 거고, 잘하게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분들은 믿음 안에 잘 서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지도록 옆에서 자꾸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도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헌신하다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요, 양과 염소로 구분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와 죄 가운데 행하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굳이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또 선을 행하는 사람,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분별하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다고 나도 그렇게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행하고 함께 정죄하고 함께 심판자가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살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오늘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빠지지 않고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세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